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잠시 지난 10달 생각해 보면 물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 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무탈하고 예배당 앞에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고 배추 포기도 옆에 보면은 큰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교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감사가 더 큰 거죠. 감사주일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어제도 종일 굶지 않고 식사를 했고 불편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 한 칸에서 4명의 형제와 부모님 6명이 같이 지냈지요. 그런데 친척들도 찾아오면은 같이 자는 거죠. 그래서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누워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는 방도 있고 그게 엄청나게 비교해 보면은 잘 사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 또 한편으로는 불평이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간절하게 구하던 일들이 응답받았을 때 감사가 클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가졌을 감사와 응답받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 몸 전체와 연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체의 눈, 귀, 입, 다른 부위들도 관련되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요소가 듣기, 보기, 말하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은 손과 발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귀로 들으라, 입으로 간구하고 고백하라, 눈으로 보라고 명령하고 또 요청하십니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귀, 입, 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소원 성취와도 연결이 됩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 번씩 만나면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힘든 것 안 보고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물론 속마음 깊숙이까지 그랬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표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날 빨리 불러주십시오. 건강한 이때에.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시다가 가셨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당연한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 자녀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하지만, 일평생 구하지만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나 자신에게 덕이 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또 소망을 걸고 로또 복권을 사지요. 그래서 1등 당첨되어서 몇억, 몇십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이 자기 그릇이 그만큼 되면 100억을 나에게 주시면 전 감당하기 힘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릇이 되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면 잘 쓰는데 본인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그릇이 넘치게 너무 많이 주면은 그 다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그릇인지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구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왜 싸우는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왜 안 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면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10,000원짜리 애들도 안 쳐다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지나면. 물론 밥 한 끼 먹지도 못할 가치로 떨어졌으니까. 집 앞에 갔더니 갈비탕 한 그릇에 15,000원인데 그래서 10,000원 가지고는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이나 먹든지 김밥 2줄, 3줄 먹고 말든지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인정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베풀어 주시는 게 왜 부모에게 감사가 없는가?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빼빠지게. 우리 앞 세대,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고생한 것 눈에 선하죠.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다 컸다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요즘 유명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잘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해서 이제 1000m 높이를 올라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2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km 정도 높이 산을, 1000m 정도 되는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걸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여리고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옛날의 여리고를 지나서 새로운 여리고, 신여리고, 거기에 헤롯의 별장도 있고 신흥도시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가에 눈이 먼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기는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앞에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간절하게 요청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 간구해서 응답받은 바디메오, 또 예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과 무리들, 거기에 대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여러 측면에서 본문의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함께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핵심 요소, 첫 번째로 귀로 듣기, 잘 들어야 합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이미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릅니다. 그 길을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벳세다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를 만나면 뜰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했다네,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네, 기머거리를, 헬루병 된 여인을, 심지어는 죽은 어린아이도 살려주었다네. 그런 치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후손이래,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당연히 바디메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침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지메오는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면 드디어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바디메오는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구걸하던 자리로 데려다 준 가족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마지막 소원, 남은 구원줄은 예수밖에 없다. 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해결자는 예수십니다. 드디어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를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죠. 들어야 한다. 사실 신약 시대뿐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이 개인들이 소유하기에는 굉장히 비싸서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루 먹기고 살기도 힘드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성경책 못 사지요. 또 글씨를 아는 사람들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해당에 가야 랍비들이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씨도 몰랐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줘도, 또 해당마다 모든 성경을 다 구비해 놓은 게 아니고 몇몇 필사에서 손으로 쓴 글씨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듣기가 강조되는데, 또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듣기 외에는 믿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려지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꽃 같은 성경을 읽고 꽃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면 무덤덤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들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귀가 열려야 받아 들려지는데 거부하는 마음, 무덤덤하게 듣는 귀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무려 7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나요? 다 귀가 있는데 안 들리니까 아무리 읽어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리니까 못 듣는 거죠. 잘 들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가 비록 구걸하고 있지만 주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반복해서 들은 것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소원을 말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아침마다 7시 반에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짧게 나누는 말씀을 종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가? 몇 번씩 반복하지만 사실 믿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지요. 가장 좋은 게 믿는 그날 가는 것. 그러면은 더 이상 힘든 것도 안 보고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복된 나라 갈 건데 왜 나를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날 바꿀 기회를 주시려고, 좀 더 거룩함을 맛보라고. 너 성질 더러우니까. 각자가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은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내 약점을 두드리는 그 이야기, 거기에 내가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핵심 요소 두 번째로는 입으로 말하기,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47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게, 예수님에게까지 들리게.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들을 때까지,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그 말이 헬라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호칭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높여서 더 정확하게 부르지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도 바디메오의 수준에서는 최고의 높임에 속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언된 그분으로 믿는 이 믿음이 구원으로, 치유로, 보게 됨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믿음으로 치유받은 이야기가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2번만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본문의 바디메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헬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렇게 본인의 믿음인데 나머지 2번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이지요. 한 번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렸을 때 내 친구가 그때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하지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구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거죠. 따라다니는, 가장 길게 따라다닌 안드레, 빌립,
같은 자들은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끊임없이 믿음 없다고 책망을 듣는 거죠. 물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바라보는 것은 꼭 같은 거죠.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러 가서 아버지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 없음이 문제이지 예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좀 조용히 해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자비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예수를 보는 거죠. 다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관심이 없어요.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믿는 게 좀 더 덕이 되겠네, 도움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 쉽다는 거죠.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끈질기게 외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자가 나오니까 더 크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을 때까지 이것도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방해를 이깁니다. 맹인의 요청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 이것을 키리에 엘레이손, 예수 기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줄기차게 하면 된다. 물론 마음이 실려야죠.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도에 마음이 실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한 번씩 외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보면 잘못할 때도 그렇고 잘할 때도 그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외에 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스스로를 보면서 일상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간절한 요청에 만남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를 부르라.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이 반응합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주변인들이 방해자에서 협력자로 변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하지만 너를 부르신다. 그가, 누가? 그가. 단지 그 사람이 부른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 사람이 너를 부른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방해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던 맹인이 뛰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내버리고 갑니다.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뛰어서 일어나 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면 이게 절호의 기회로 여긴 맹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소리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갑니다. 아마 발이 꼬이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뛰어갑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숨차게 뛰어온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눈을 뜨고 싶지만 이라든지 그 말 아예 안 하든지 다른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원한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청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수없이 들었다. 친구들도 욥에게 말하죠. 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아니냐. 수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널 심판했다.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지만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크신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이런 거죠. 눈으로 보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육신의 눈이기도 하지만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눈을 뜨고 보면 뭐합니까? 텔레비나 열심히 볼 것 같으면 죽을 병이라도 병이 나으면 또 뭐합니까? 돈 많이 가지면 또 뭐하죠? 모두가 죽을 것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충격적인 좋은 일이라도 바라고 바라던 로또에 당첨되어서 몇십억을 받아도 또 암에서 나아도 몇 달 안 가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달, 서너 달,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 바로 앞에 10장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말로 묻습니다.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거든요. 그들의 대답은 명예와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되어 오실 때에, 드러나실 때에 승리하는 메시아로 드디어 바뀌실 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들어주시죠. 부귀영화가 아니고 단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시나?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하나라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합당하면 그분 마음에 드시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핵심 요소 세 번째는 눈으로 보기, 예수님의 실체를 더 가까이 본 것입니다.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한다. 바디메오는 소원대로 요청한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를 치유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가라는 말은 다 이루어졌으니 믿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가 아니고 가라. 가라는 명령에 따라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50절에서는 겉옷도 벗고 뛰어 일어나 나아가듯 전심을 다해 주님의 주변의 관심을 끊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을 뜬 바디메오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물의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의 활동도 보고 또 하나님의 활동도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의 길, 곧 예수를 따라갑니다. 길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에서 길 가운데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간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모든 권력을 잡을 것을, 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모두 외면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여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정확하게 507년 전 종교개혁이 믿음의 눈을 뜬 개혁자 루터로부터 출발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서 종교의 권력이 된 교황청과 사제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몇몇 개혁자들이 교회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떠야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을 바로 떠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째,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입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되자 길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핵심은 눈을 떠야 합니다. 기도합니다.